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은 땅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삶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라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바라신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경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했을 때 많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대한 내용들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는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일부러 이제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요나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를 잘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삶을 요나서 2장 2절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2장 2절이요. 2장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한마디로 고난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성경은 인생을 표현할 때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수고와 슬픔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인생도 슬픔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저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니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전도하겠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감당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요나서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나서 2장 8절 9절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50편 23절과
시편 66편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버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그것을 많이 이렇게 멀리하고 저버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보내셨던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 이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서원을 하고 나서 그 서원대로 이제 행동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서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호세아서 14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모든 부를 제압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그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이제 제사 행위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우리 생활의 그런 증거 열매로 드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그런 실제 생활에 실천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표현을 해요.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바로 살아있는 예배다, 산 예배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이다, 신령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령하다 그러면 이제 눈부터 감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아주 수준 차이가 나서 저 사람은 아주 수준이 낮고 나는 수준이 높다. 그래서 막 이제 신령함, 그런 뭔가 이렇게 구별하는 모습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신령하다, 영적이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생이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7, 8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매여버리면 모든 관계가 매여버리고 묶여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면 모든 관계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메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 앞으로 갑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애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풀지 아니하고 자신이 스스로 풀려고 하는 노력의 한계를 우리는 많이 봉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면 그것은 저절로 풀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매여 있는가 아니면 풀려 있는가. 이 요나처럼 내가 고기 뱃속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이 시편 119편 67절 또 7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왜 인생이 고난이라고 할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뭔가 그릇 행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가깝게 해주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1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거 사용할 때 성경에서 나온 줄 모르고 사용하는 엄마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뭐예요? 매를 가지고 막 이렇게 때려서 바르게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기에서 이제 그 배운다라고 했을 때예요. 그 배운다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고 배운다는 의미도 있고 실천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단어 하나에 그 말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기 보니까 배운다고 하는 것과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제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또 신명기 31장 12절에서 13절에도 이 배운다고 하는 것, 또 행한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이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는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세상에 보냄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근거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죽은 자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복음 4장 33절 35절을 통하여 확인해요.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예수를 먼저 알아보고 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막으시고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갈 때에도 이 귀신 들리는 여종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그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그 여종을 통해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막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전하니까 그것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귀신을 명해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다른 누구에게도 천사들에게도 그것을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막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을 알게 해주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는 육체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전도를 받은 사람들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그것이 참 미련한 방법이고 어리석은 방법이고, 왜 하나님께서 정말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시려고 할까? 막 그렇게 너무 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아주 막 그렇게 반박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으로 산다는 거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 1983년도에 채베코 씨가 고독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고독. 근데 여러분, 산다는 것의 깊고 깊은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돌고 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가사 내용에서 돌고 또 도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곧 진리를 말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말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했을 때 그 참되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진리를 뭐라 하죠? 알란가 모르겠다, 그런 것 비슷해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다시 말하면 성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성도를 얘기해요. 그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진리를 말하는 생활, 선한 일을 행하는 생활, 그런 삶을 위해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초대교회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을 통하여 확인해 줍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계속 예수를 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오늘 교회도 예수를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디도서 1장 3절을 통하여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또한 전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라고요? 추수하는 주인이란 말, 일꾼이 아니고, 성도는
밭에 들어가서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잘 보면요, 하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시고 성도는 밭에 들어가서 추수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추수하는 일꾼들이 주인에게 청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여러분, 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청해야 할까요? 왜요? 일거리가 없는데 일꾼 더 보내주세요 그러나요? 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꾼 보내달라고 누구한테 청해요? 주인에게 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많고 적고를 압니다.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많고 적은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일꾼 더 보내달라고 할 이유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일하지 않는 일꾼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일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을 사십니까? 일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사십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주인을 찾아서 불러야 할 이유가 있는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인을 호출할 사람은 바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불러서 일꾼 더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일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깨달았는데, 저도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 보내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 필요해요.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느냐 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주인한테 일꾼 보내주소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일하는 일꾼들이 일거리를 보니까 이거 우리 3명 갖고 안 되겠다. 주인님 이거 하려면 일꾼 더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일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일하는 일꾼이 일꾼을 요청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많이 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전도를 하면서 일꾼 불러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내가 일꾼이 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일하면서 주인에게 청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새벽같이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2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 여러분, 포도원에 추수할 것이 휘어져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들을 들어보냈어요. 일꾼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함을 느끼는 분이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일꾼들보다 주인이 더 마음이 급하고 막 일꾼을 찾는데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찾아 데려오고 또 오전에 또 나가고 막 낮에도 나가고 오후까지 계속해서 일꾼을 찾아서 막 시장에서 노는 사람만 있어요. 와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들을 억수로 많이 데려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전도하는 일꾼들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새벽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와서 막 보충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너무너무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일꾼 된 자인데 지금까지는 놀면서
주인에게 요청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부터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하면서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주 엄청나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이 대구 지역의 이 나라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실상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실상은 믿음 없이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지도 않고 살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종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종말을 늦추신 하나님의 사정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고 살기를 원하셔서 그때를 지금까지 연장하시고 연기하신 하나님의 사정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한번 둘러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세상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서 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만 한다면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오후 늦게까지라도 일꾼을 찾아서 공급하시는 주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종말이 실현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더 추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더 요청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참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